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잘 싸워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지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전투 현장,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우리가 힘이 빠져서 힘든 그 순간에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싸우게 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다. 내가 네 힘을 뺄 때 일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벽이 무너질 것을 말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을 탓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 성경 본문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사시면서 어떠한 삶의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잘 살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심정이 이런 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 감사가 넘쳐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됐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함께 알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본래 미국 신대륙에 정착하기 시작한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 모르는 땅으로 향해 배를 타고 갑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라는 이 배를 타고 102명에 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혹독한 추위를 만나게 되고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02명 중에 절반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다음 해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수확을 얻은 기쁨을 그냥 자기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추위와 기근이라는 시련을 만났고 가족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디언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 첫 추수감사절에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추수감사 예배가 미국의 여러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날로 선포하면서 미국의 중요한 기독교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또 뭐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요. 그 이유는 뭐냐? 1880년대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죠.
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가운데 무엇까지 함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는가? 미국 교회가 지키는 이 교회력, 교회 신앙의 달력, 그 절기 지키는 그 교회력의 역이 한국 교회까지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또한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일명 우리가 추석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농사 잘 지었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 명절인 추석과 같이 그런 이 분위기가 한국 이 사회에서도 있었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도 그것이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농사를 수확하고 기뻐하는 이 한국 문화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추수감사절이 한국에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는 말씀이 바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곳에서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짓고 살 텐데, 그 농사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인 보리의 첫 수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해라. 그것이 바로 맥추절인데 그걸 통해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의도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년 농사의 마지막 시기이죠. 가을 추수 때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구약의 맥추절은 수확을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구약의 수장절은 1년 농사의 수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즉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 한 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 수장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이나 이 수장절은 농사를 짓고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점에서 추수감사절의 뿌리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의 뿌리와 같은 이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명하셨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성경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뭘까?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막 잔치 벌이고 찬양을 많이 하고, 이것도 다 귀한 것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며 신신당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든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그들이 마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잊어서도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이 삶의 환경이 이제 곧 바뀌게 될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지금 코앞에 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골짜기와 깊은 샘이 있어 물이 풍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물이 풍부한 곳이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한 이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꿀이 있어서 먹을 것이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겪었던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궁핍함이 아닙니다. 풍족한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몹시 들떠있고 너무나 좋아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지금 들떠있고 이제 좋다, 우리 같으면 거기서 즐겨라, 많이 먹고 그동안 고생했지, 물도 많이 마시고 먹을 것도 잘 해서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그곳 이것저것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겠죠. 잘 먹으니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떤 증상이 나오는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너무도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바뀌어서 풍족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너무도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셨지요. 내가 너희를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었다. 불뱀과 정갈이 많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물이 없는 목마른 순간을 너희가 지나가게 해 주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굶지 않도록 만나를 주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 모습들, 행동들, 태도들, 말, 그런 생각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것이 너무도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얻고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렇게 행동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네가 얻고 누리는 것들이 네 수고와 네 땀과 네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바르게 알거라. 네가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리게 된 것은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었기 때문이고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네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잘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도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네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너에게 조성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다른 이방 민족들이 멸망을 해버린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하게 될 그런 엄포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먹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입히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돌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으신 이 돌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이 만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부로 알려진, 황금의 입으로 알려진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목회자,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교리 설교에 능했고 말씀을 너무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저런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 남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는 것이 죄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람이 함부로 살게 되고, 경고망동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모든 죄악된 모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광지처라는 말이 있죠. 조광지처, 잘 아시는 말입니다. 이 조광지처라는 말은 중국 후한 시대 때 송홍이라는 사람의 일화와 관계된 그런 한자 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조광지처, 조광은 뭡니까? 술찌꺼기 조자에다가 쌀겨 강자, 처는 아내 처자이지요. 그러니까 술찌꺼기와 이 쌀겨 거친 그런 그 곡물을 가지고 그냥 밥을 해 먹는 거, 먹기 힘들죠. 맛도 없는데, 즉 가난하고 고생할 때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때 함께던 아내 조광지처, 이 조광지처는 버리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이 한자 성어가 바로 조광지처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송홍이라는 사람의 일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후한이라는 나라의 이 광무제 황제가 자기 친구 송홍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누이가 있는데 내 누이와 결혼하면 어떻겠나?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송홍이라는 사람이 이미 결혼을 한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황제 광무제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 광무제의 누이와 결혼을 하면 이제 왕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집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탄탄대로를 걷게 되겠지요. 이제 앞으로 인생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광무제가 이런 제안을 하자 이 송홍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가난할 때 함께 고생한 아내, 즉 조광지처를 제가 어찌 버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광무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고생하던 시절의 아내, 고생하던 시절의 동료를 버리지 않고 또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거늘 하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거나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거나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며 고난을 당할 때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우리 손을 붙잡고 걸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며 울며 슬퍼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힘에 부쳐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 등을 떠받쳐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삶이 힘들어 불평과 원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희가 내 뜻을 몰라서 그렇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라고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이제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얻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어떤 표현을 말할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비결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고난의 때에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형통의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어도,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갔던 이 영국 청교도들, 이제 미국 청교도로 살았습니다만, 이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해에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그랬지요. 추위와 또 기근, 이런 고통을 당하며 그들이 한 해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첫 수확을 얻게 됩니다. 많은 수확물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확을 얻었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를 보내며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런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청교도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내려오는 격언, 금언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격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는 순간 인생은 광야가 된다라는 이 말이 청교도들 사이에 주고받아졌다고 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는 순간 인생은 광야가 된다.
아마도 이들은 이 격언을 마음에 새기고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을 잊으면 자기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 그것이 은혜고 복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고난의 때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평안의 때, 형통의 때에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고통스럽든 힘이 들든 기쁘든 즐겁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말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옆에 분을 딱 보시고 진짜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을 내가 해줄라요? 라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니, 그 다음 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바랄 건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아드님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세기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세요. 기록된 은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록을 하라랍니다. 기록된 그 은혜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겁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실제로 자기가 은혜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계속 생각하며 그런 은혜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으면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말처럼, 그 권면처럼 한번 은혜 일기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감사하고, 지금 앞이 답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하고. 왜냐?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나, 은혜의 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사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고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을 누리는 이 모든 건 내 능력,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